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로 23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2022년 12월에 뉴질랜드에서 흥미로운 법안이 시행되었어요. 무슨 법안이냐 하면 2009년 출생자, 2009년 이후 출생자, 여러분 애들 중에 2009년 있어요? 2009년 이후의 출생자는 평생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법안이 시행됐어요. 만약에 이를 가게가 위반하면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 우리나라 1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어요. 왜 했을까요? 이 법안을 흡연자의 씨를 말리겠다는 초강력 규제였습니다. 뉴질랜드가 아주 깨끗한 나라잖아요.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목표가 뭐냐? 2025년까지, 올해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궁극적으로는 흡연율 제로 달성 목표로 시행된 법안이 바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추가 조치로 담배 판매점 수를 6,000개에서 600개로 축소시키고 담배 니코틴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법안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법안은 작년 2월에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 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질랜드에 소매점이 경영이 악화될 거야. 만약에 담배를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못 사게 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거야. 그래서 우려가 생겨서 그 법안이 폐기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생부터 평생 금연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어요. 좀 재밌는 나라죠, 뉴질랜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런 강력한 법안 혹은 처벌이 과연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욕구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을까요? 방금 언급했듯이 오히려 암시장이 발달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이 더욱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19년 어떤 해죠? 유관순 누나가 만세를 부른 3.1운동이 일어난 때 미국에는 1919년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술 금주령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술을 제조할 수가 없었고 술을 유통할 수도 없었고 판매도 할 수 없었어요. 강력한 법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의 술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더 강해졌고 마피아 같은 폭력 조직이 세력을 키워갔고 공업용 알코올로 가짜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정책을 시행한 정치인들조차 집에서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이 법도 결국 1930년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죄된 본성을 꾹꾹 짓밟는다고, 꾹꾹 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불러 태우고 아무리 도려내도 질기게 살아남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 타락한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데 외부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제 아들, 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환경, 그걸 바꾸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문명이 아주 음란하고 폐역한 문명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살면 순결하게, 순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브라질 아마존 오지에서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오지에서 그런 곳에서 살면 죄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문명의 조명을 이렇게 거두어지니까 그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짜 문제, 본질적인 내 안에 감춰진 문제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서 떨어진다고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관계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에 가면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18세기 방식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자동차 대신 마차 타고 전기 대신 촛불을 켜고 인터넷, 전자기기 없이 살아요. 지금도.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아미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공동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4명의 친오빠가 12살 여동생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해서 그 여자 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기사 제목, 아미쉬 성범죄 자주 일어나 근면성실한 모습 뒤에 감춰진 현실.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애를 낳았대요. 낳고 그 4명의 오빠 중에 성인인 2명, 미성년은 그냥 용서해주고 성인 2명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냥 감옥에 가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밖에 외부에 있지 않다는, 우리 안에 있다는.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라는.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것이, 세상에 부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걸 모른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모든 이야기들, 2009년생이 뉴질랜드, 2009년 출생 이후에 뉴질랜드 아이들은 담배를 살 수 없는 법안,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아미시 공동체에서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증명한 그런 역사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진리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걸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죠.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화장실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 담아 말로 표현하기 참으로 민망한 것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픔을 주고 가정에 상처를 주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힘주어 강조하신 것은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겉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 어떻게 속사람을 우리는 새롭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새로워졌을 거야. 주일 예배에 내가 양복 입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말할 때 촐랑거리지 않고 목소리를 톤을 좀 할렐루야 차분하게 하고 말수를 줄이는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속사람이 변화되었어 라고 증명하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o do의 신앙이 있고 to be의 신앙이 있습니다. to do는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to be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자, 전자 to do,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의지와 내 애씀을 동원해서 만들려는 신앙입니다. 물론 거룩의 과정은 내가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흉내내는 신앙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 닮은 신앙은 to do로는 할 수가 없다. 반대로 to be 신앙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내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생명이 나를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말들을 입에 담던 혀를 이제 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던 발걸음이 멈춰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삶을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이다. 두 번째, 후자, to be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에게 야,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 짓고 살지 말라 말하는 것도 어쩌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 new man,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 그렇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을 주관하는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내 욕정, 내 욕심, 그거를 따랐던 옛사람 이제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 벗었어요, 옛사람.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와서 그걸 다시 집어서 다시 입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갈망,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 속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갈망, 내 마음에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내면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에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인한 열매가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 교정 생활을 통해서 갱생하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깊은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머리 깎고 돌을 닦으면 새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 어떤 고행도, 애씀도 스스로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난달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3절 외워볼까요? 시작. 네. 12월이니까 목사님 다 까먹습니다. 11월 달 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외적인 노력을 다 한 사람이에요. 최대치로 동원해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랍비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얘기는 뭐죠?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가 애쓰고 네가 노력을 최대치로 해서 네가 삶을 살았지. 하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외운 거예요. 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물과 성령.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내 머리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도, 단 1초도 성령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주일날 덜렁덜렁 왔어요, 교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내면 안에 자리 적혀 있는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내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이나 읽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의 양식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그래서 절대 소멸하게 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매일 내가 살면서 성령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이론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나의 길을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이시니까, 인격이란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날씨가 좀 풀렸잖아요, 조금 오후에.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신호대기 할 때 딱 기다리면서 제가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재 있는 그곳에서 자꾸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계속.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피곤해. 이게 아니라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께 인사하고. 그럼 성령님께 인사해 본 적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이 책이. 양치질 하면서도 무슨 생각하세요? 성령님과 대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이빨이 제가 10몇 년 전에 치과에서 3개 뽑으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샤워할 때 어떻게 해요? 샤워할 때 이렇게 왜 이래? 이러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 샤워합니다. 성령의 샤워를 영적으로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운전할 때? 요즘은 제가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걸 안 틀어요. 옛날에는 제가 음악을 항상 틀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제가 항상 생각해요. 누구를? 성령님 의식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주로 더 그렇죠. 이렇게 누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로 되니까 혼자 있을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밥 먹을 때. 주님, 그래도 이거 먹고 소화 잘 돼서 내가 힘을 갖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어색하게. 처음엔 여러분 어색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삶을 정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생생히 살아있는 진리인지 실천해 본 사람은 알아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한번 내일부터 살아보세요. 아셨죠?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자, 눈을 보세요. 제 눈. 제 눈 보면서 약속을 하세요. 자, 제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 열심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누가 변화시키나? 성령께서 변화시키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24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초점, 모든 주권을 다 그분에게 양도해야 돼. 주도권을 이양해야 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양하는 거, 주님께. 주님이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엘살바도르에서 20년 넘게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병을 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선교지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조금만 견디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렸느냐?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선교사님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주님, 제가 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20년간 넘게 고향을 등지고 가족도 멀리하고 혼자 외딴 곳에 와서 2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머리로는 내가 왜 못 들어가? 선교사인데.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다른 속사람이 주님의 그 선언,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그 선언을 인정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지옥 갈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사실 다 몰랐습니다. 그냥 선교사 하면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천국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죽음의 상황을 넘기고 그 선교사님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은 엘살바도르 사역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계속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간증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우리도 당면해야 되고 우리도 마주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일까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또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스스로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나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었나? 매일 점검. 여러분도 마찬가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든지 성도라 불릴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40년, 50년 모든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많아졌어요. 많은 인원, 많은 사람을 알곡으로 만들어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애쓰고 막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려놓음을 제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저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많지 않다고 그러시죠.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목 터져라 얘기하고 막 큰 소리로 여러분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열매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은 이랬구나. 근데 더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죠. 제가 아무리 비전 선언문 선포하며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왜?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serious,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웃고 여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더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제가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점검할 수 있게 돼서 진정한 알곡으로 잘 준비돼서 우리 언제 만나요? 이런 노래 있어요. It's time to say goodbye. 지금은 굿바이 할 시간이에요. 우리 언제 만날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속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성령님 편히 주무세요. 밥 먹을 때 뭐 할 때 뭐든지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이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다 눈 감고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에 관한 것은 내면의 변화를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긴 스케줄표에 착한 일 한 번 더 했다.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감격,
첫 번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별거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을 매일매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감격이 없는 거,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의 곁에 두셔야 돼요. 그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감격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이들. 여러분, 성령님을 늘 가까이 모셔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해졌잖아요. 4년 동안. 이제는 손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과 그 동행하셔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과 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에 오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제 각자 흩어진 삶을 살 때는 그 현장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형통이 아니라 나의 자유됨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속사람이 변화돼야 천국 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제대로 성령님 교제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내가 있는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옛사람을 난 지금 벗어버렸는가? 아니면 벗어버린 그것을 다시 옷 입고 사는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는